창세기 46장 28절부터 47장 12절까지 말씀. 야곱은 유다를 먼저 보내어 고센에서 요셉을 만나게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야곱과 그의 모든 가족이 고센 땅으로 갔습니다. 요셉도 자기 수레를 준비하여 아버지 이스라엘을 맞이하러 고센으로 갔습니다. 요셉은 자기 아버지를 보자마자 아버지의 목을 껴안고 오랫동안 울었습니다. 이스라엘이 요셉에게 말했습니다. 너희의 살아있는 모습을 이렇게 보게 되었으니 나는 이제 죽어도 좋구나. 요셉이 자기 형제들과 아버지의 가족에게 말했습니다. 저는 이제 왕에게 가서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제 형제들과 제 아버지의 가족이 가나안 땅을 떠나 저에게로 왔습니다. 그들은 목자로서 가축을 치는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양과 소와 모든 재산을 가지고 왔습니다. 파라오가 형님들을 부르셔서 너희는 무슨 일을 하는 사람들이냐 하고 물으시면 이렇게 대답하십시오. 왕의 종인 우리는 평생토록 가축을 쳐왔습니다. 우리 조상들도 같은 일을 했습니다. 그러면 왕은 형님들을 고센 땅에서 살게 할 것입니다. 고센 땅은 이집트 사람들이 사는 곳에서 멀리 떨어져 있습니다. 이집트 사람들은 목자들과 함께 있는 것을 싫어합니다. 요셉이 파라오에게 가서 말했습니다. 제 아버지와 형제들이 가나안에서 이리로 왔습니다. 그들은 양과 소와 모든 재산을 가지고 왔습니다. 그들은 지금 고센 땅에 있습니다. 요셉은 자기 형제 중에서 5명을 골라 파라오에게 인사를 시켰습니다. 파라오가 형제들에게 물었습니다. 너희는 무슨 일을 하는 사람들이냐? 형제들이 대답했습니다. 파라오의 종인 우리는 목자들입니다. 우리 조상들도 목자였습니다. 형제들이 파라오에게 말했습니다. 우리는 이 땅에서 살려고 왔습니다. 가나안 땅에는 짐승에게 먹일 풀이 없습니다. 그곳은 가뭄이 매우 심합니다. 그러니 우리를 고센 땅에서 살게 해주십시오. 파라오가 요셉에게 말했습니다. 그대의 아버지와 형제들이 그대에게 왔소. 이집트 땅이 그대 앞에 있으니 그대의 아버지와 형제들에게 가장 좋은 땅을 주시오. 그들을 고센 땅에서 살게 하시오. 그리고 그들 중에서 뛰어난 목자가 있으면 내 양떼와 소떼를 치게 하시오. 그 후에 요셉은 자기 아버지 야곱을 모시고 와서 파라오에게 인사시켰습니다. 야곱이 파라오에게 복을 빌어 주었습니다. 파라오가 야곱에게 말했습니다. 그대는 나이가 어떻게 되시오? 야곱이 파라오에게 말했습니다. 제가 이 세상을 떠돌아다닌 횟수가 130년이 되었습니다. 제 조상들보다는 짧게 살았지만 고통스러운 삶이었습니다. 이 말을 하고 나서 야곱은 다시 파라오에게 복을 빌어주고 그 앞에서 물러났습니다. 요셉은 파라오가 말한 대로 자기 아버지와 형제들에게 이집트에서 가장 좋은 땅을 주었습니다. 그 땅은 라암세스 성에서 가까웠습니다. 그리고 요셉은 자기 아버지와 형제들에게 그들의 모든 식구에게 필요한 음식을 주었습니다. 이산가족 상봉이 이루어졌습니다. 22년 만에 헤어졌던 두 부자가 꺼이 하고 부둥켜 안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봤던 것이요, 꽃가옷 입혀서 도시락 들려서 보낸 것이 전부였습니다. 소년이었는데요, 다시 성인이 돼서 만났습니다. 야곱이 무슨 마음이었을까요? 죽은 줄 알고 피 묻은 색동원 붙잡고 울었던 것이 22년인데 야곱이 다시 그 아들을 안았을 때 어떤 기분이었을까요? 저는 인생의 깊이가 없기 때문에 야곱의 심정이 유추도 될 수 없습니다. 하지만 야곱이 오늘 본문에서 하는 말씀을 한번 들어보니까 어떤 감정인지 좀 알 것 같습니다. 야곱의 마음속으로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47장 8절 말씀입니다. 파라오가 야곱에게 말했습니다. 그대는 나이가 어떻게 되시오? 요셉이 아버지였던 야곱을 파라오에게 소개했습니다. 그래서 덕담 몇 마디를 나누다가요, 어르신, 나이가 어떻게 되십니까? 파라오가 여쭙자 야곱이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9절 말씀입니다. 야곱이 파라오에게 말했습니다. 제가 이 세상을 떠돌아다닌 횟수가
130년이 되었습니다. 제 조상들보다는 짧게 살았지만 고통스러운 삶이었습니다. 개역개정은 이렇게 번역했습니다. 야곱이 바로에게 아뢰되 내 나그네 길의 세월이 130년이니이다. 나그네 길 130년. 정말 그렇습니다. 팥죽 한 그릇에 장자권을 샀던 야곱이요, 평생을 떠돌이처럼 살았습니다. 죽을 뻔한 적도 있고요. 라반의 집에서 고생했던 거 기억나시나요? 형에게 살해당할 뻔적도 있었고요. 그는 혈기왕성하게 열심히 살았지만 떠돌이처럼 어렵게 살았습니다. 오늘 야곱 본문은 참 재밌습니다. 분명히 창세기 32장에서는 야복나루에서 하나님께서 이 야곱을 부르시면서 더 이상 너를 야곱이라고 이야기하지 않고 이스라엘이라고 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이스라엘은 사실은 번역하면 하나님과 겨루어 이긴 자, 하나님과 싸워서 이긴 자라는 뜻입니다. 그런 창세기 저자는 어떤 의도인지, 그런에도 불구하고 야곱을 계속해서 이스라엘이라고 부르지 않고 야곱이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는 평생 야곱스럽게 살았습니다. 야곱이 무슨 뜻일까요? 야곱은 뒤꿈치를 잡은 사람이란 뜻입니다. 정말 그는 평생을 움켜잡기 위해서 열심히 살았던 사람입니다. 안간힘을 쓰면서 자기 힘으로 열심히 쥐어짰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창세기 후반으로 가면 갈수록 계속해서 야곱이라는 이름은 줄어들고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이름이 계속해서 부각되기 시작합니다. 우리 그리고 오늘 보고 있는 본문 46장부터 50장까지 본문에서 나타난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그의 이름이 전체 1장부터 45장까지 나와 있는 이스라엘이라는 이름보다 훨씬 더 많습니다. 무슨 뜻일까요? 나그네 길 130년. 이런 고백이 아니었을까요? 바로 앞에서 열심히 움켜쥐는 삶을 살아봤는데 결국 손에 쥔 것은 아무것도 없이 평생 나그네처럼 살았노라고. 그리고 모든 것을 잃어버렸다고 생각했을 그때 비로소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았노라고. 그의 마지막 사랑하는 아들을 잃어버렸다고 생각하고 포기했다고 생각한 그때 그는 다시 채워지는 경험을 하게 되었습니다. 비로소 하나님께서 그에게 붙여주셨던 이름이었던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이름처럼 그가 쥐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붙잡고 씨름하는 자로 오늘 바로 앞에 서 있는 것입니다. 이것저것 내가 다 잡아봤는데 결국 하나님밖에 잡을 것이 없더이다. 혹시 여러분 움켜쥐고 있는 것이 있습니까? 혹시 여러분 움켜쥐기 위해서 열심히 살고 있는 분이 계십니까? 그렇다면 이 바로 앞에 선 백발 노인의 한번 고백을 들어보십시오. 내 인생이 나그네 길 130년이었노라고. 오늘 본문을 통해서 놓을 때 비로소 채워지는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는 주님의 친구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이 잘 이해되셨나요? 말씀을 천천히 다시 묵상해 보시고 질문에 대답해 보아요. 첫 번째, 본문에서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요? 제목을 정하듯 한 문장으로 정리해 보세요. 두 번째, 느낀 점을 적어 봅시다. 본문에서 느낀 점을 자유롭게 적어주세요. 세 번째, 적용을 구체적으로 해봅시다. 다짐이 아니라 실천 가능한 삶의 적용을 구체적으로 적어보세요. 네 번째, 기도 제목을 적고 기도해요. 묵상을 통해 삶의 변화를 위한 기도 제목을 적어보세요. 오늘도 말씀과 함께 하루를 시작하고 마무리하는 말씀의 세대가 되어요. 예수로 차지 10미닛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